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린 것처럼 이것이 초가 삼간이라도 여기가 낙원이고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이렇게 도전이 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마스크를 하고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냥 그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를 쓰면 제 입술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다이소에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제 입술을 봐야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알고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봤는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특이한 우리가 그 정말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그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대면 또 집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가는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그 가정에 대한 이 그 말씀을 부탁을 받고 기린노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그 교회의 그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정말 이 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눈다는 이 같은 주제를 들었을 때 참 제 마음에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저희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닌데 이걸 그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는 그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린노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이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부탁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의 모든 가정에 다 크고 작지만 또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가정의 그 같은 그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소원이 있기에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이게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 아내가 함께 와서 제 아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아내 윤점숙 자매가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네, 여기 보시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일찍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지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인가 찍은 것입니다. 두 아이. 그 여자 아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됩니다. 이제 그 밑에 아이가 이제 6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집에서 제 아내와 저와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빈집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제 넓은 집에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그 딸은 시집 가서 이제 출가했고요. 아들은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기숙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외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3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3시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은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근데 왜 갈등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완화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내일 한 시간, 남은 한 시간은요. 이 제목이죠.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이런 같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 나에게 그 소망이 있는가? 그런 소망이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조금 더 잘 이뤄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또 배우게 된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노력해 보자, 시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자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부부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부부잖아요. 부부를 내가 이루고 있고 내가 부부인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부부가 뭐지?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예, 여기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부부란 결혼한 남녀를 일컫는 말, 또 결혼한 남편과 아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 다 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뭐 정의가 이미 내려진 건데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부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부부인데도 이 부부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딱 받게 되었을 때 퍼뜩 드는 생각은 내가 참된 부부의 모습, 정말 그 가장 부부로서 딱 맞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탁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부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부부는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 그 가정에는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사소하지만 또 크고 작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왜 나는 고민하는 걸까? 왜 이것 때문에 나는 아파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파헤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참된 부부는 어떠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부부란 어떠한 모습이 부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루어가야 할 이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빗나가지 않게 정확한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 또 축하하고 다 하고 이제 표류연도 끝나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객 중에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 결혼식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결혼식을 다 끝나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결혼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아이가 결혼이 뭐예요? 하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조금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답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결혼이 뭐라는 것을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도록 말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하는 거란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감싸주고 또 모든 힘든 일을 나누어서 도와주게 되지. 네,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긍정적이고 아주 멋지게 잘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것이 아니구나. 예, 이 이야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성도님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큰 고민 없이 나이가 차고 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가 된 거죠. 이 부부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가정을 만드셨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지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32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뭐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그런 걸 겪으면서 왜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그렇게 있고 싶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다툼이 있는 거고 왜 갈등이 있는 거고 상처가 있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가 괜히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아픔도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들게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거구나.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니까 결혼에 대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책이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은 가정들, 많은 부부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특히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결혼이 있죠. 네,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행복한 결혼이고 이게 성공한 결혼이야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매 결혼 잘했대. 그 형제 결혼 잘했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 잘했어. 나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해. 전 이제 남자니까요.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 라고 생각할 때 결혼 잘했다, 또 행복하다, 또 행복한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우리가 꿈꾸는 이 행복한 결혼의 기준이 결국은 나가 되는 거죠. 행복한 기준이 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한 것이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불행한 결혼을 한 것 같은 그래서 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누가 되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남편이 당신이 좀 잘해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좀 우리 가정이 사랑스러울 텐데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준이 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내가 되면서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배우자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되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가운데서 상처도 있게 되고 밉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미워버리게 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내가 되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기준이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기준이 되면요,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우리 내 욕심, 내 원함이 계속해서 다고만 하지, 그래 이 정도면 적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이 자꾸 배우자에게 가는 거죠. 당신이 잘하면 되잖아, 당신이 행복해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에 대한 10가지 신화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신화라는 말은 오해라는 말입니다. 바꿔 쓰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죠?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신화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써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좋은 것이야. 나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같이 생활하는데 이게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 이게 이제 거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우리가 그 결혼, 이 가정을 우리가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이 같은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딱 다 갖춰진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셨기 때문에 선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결혼식이 곧 결혼이다.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결혼식에 굉장히 이렇게 모든 신경이 다 쓰여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뭐 신혼집은 어디서 시작할 거며, 살림은 뭘 살 거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결혼식 예식장을 어디 할 거며, 하객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몰두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결혼식 자체가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은 잠깐 하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결혼이잖아요. 결혼 생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비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결혼의 시작이니까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어떻게 결혼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뒤로 하고 결혼식 자체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의 좋고 나쁨은 순전히 하늘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시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배우자를 주시면 내가 불안하게 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배우자를 가장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네 번째, 성공적인 부부는 꼭 들어맞아야만 한다.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궁합이라는 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아야 된다. 이렇게 잘 맞는 부부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남남이었거든요. 남남인 두 사람이 독립된 두 인격체가 만났는데 어떻게 딱 들어맞겠습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살려고 그러니 서로 다른 점들이 많아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배우자의 행실은 바뀌지 않는다. 네. 우리가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외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꼼꼼한, 이렇게 조용한 이런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배우자에 대한 태도, 이런 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지만 태도는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정말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배우자에 대한 태도, 또 가족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말 좋게 바꿔갈 수 있는 그 같은 우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부부는 의견 상충이 없다. 그러신가요? 형제님들 부부간의 의견이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부부는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는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나아가는 부부죠. 서로 다른 것을 함께 모아서 나가는 게 행복한 부부입니다. 일곱 번째,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부부는 모두 행복한 부부다. 네. 네, 뭐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참 대단하신 거죠.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나도 지금 헤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좀 이상한 그런 이제 뭐가 잘못된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자기 짐을 배우자에게 지우지 말라. 이런 부부가 꽤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살려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같은 문제와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내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남편이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부부죠. 그렇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해결해 이렇게 되면 이건 부부가 아니죠. 거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게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부부 문제를 다른 부부와 의논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다른 부부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 특히 이제 비교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비교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 다른 부부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 부부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부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여유 있게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또 내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상담가는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찾으라.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작을 때 우리 그 일꾼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또 교사들하고도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지 문제가 커져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을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빨리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서 정말 사랑이 싹트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야지 곪도록 다 만들어 뒀다가 터트려 버리면 수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10가지 신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적인 부부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만드셨고 왜 부부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이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먼저 만드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부의 이 결혼 가정의 목적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과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하는 그 방향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책이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그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 첫 번째 그 질문이 나옵니다. 보면 앞에 나와 있죠. 제 1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로 있는 것이 사람의 목적,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흰 글씨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목적은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부부의 목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부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가꾸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한 가지 금지 사항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딱 맡기셨는데 사람이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았다고 하신 거예요. 남자가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돕는, 함께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 같은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였죠. 원래 하나인데 그 하나를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둘로 만드신 거죠. 왜 둘로 만드셨다고요? 도우라고. 무엇을 도우라고요? 무엇을 도우라고? 무엇을 도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도우라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얘기하면요,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도록, 그 명령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와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은요? 아담도 역시 하와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확하게 그가 수행하도록 도우라고 있는 거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족하게 해주고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지, 내 남편이 무엇을 하는데 사업을 하니까 도와주고 공부하니까 도와주고 뭐 밥 먹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물론 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 도움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도움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도움으로써 남편이 무슨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히, 더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죠. 서로 도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또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나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원래 목적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자기 혼자서 외로웠던 거죠, 아담이. 그런데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리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 존재 그 자체예요. 나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서로 돕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였던 존재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라.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거예요.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뭐 높고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거예요. 다만 질서가 있죠. 질서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죠. 질서는 순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게 질서잖아요. 다만 남자가 먼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두 사람만 되어도 이거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오늘은 내가 머리고 내일은 네가 머리고 이거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라. 근데 그러면 머리의 역할과 몸의 역할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몸이 없이 머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 없는 몸은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머리가 중요하다고 머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끔찍합니다. 머리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머리가 얹어서 어떻게 먹어요?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순서가 질서상 차이가 있고 역할상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세요. 방금까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로 딱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몸이 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태까지 딱 하나였는데 이것을 둘로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를 이루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해서 나아가라고, 서로 도와서 하나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한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네, 남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남편은 그걸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온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맞아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세상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받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결혼관이죠. 세속적인 결혼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건 암송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 거가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돕는다는 게 내 남편 수발 들고 내 아내에게 수발 드는 게 그게 돕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지,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그건 뭐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 집회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32절이죠. 네, 32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는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네, 내 욕심, 내 만족, 내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되죠. 또 잘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일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뿐이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되죠. 마셔야 합니다. 잘 마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잘 입어야 되는 거고, 경우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남편은 밑에 보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걸 교회로 갖고 오게 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라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질서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을 돕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 아내를 돕는 방법이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돕는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라브리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40년이 넘도록 사람들을 섬겼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에디 셰퍼인데요, 프란시스와 에디라고 하는 이 부부가 결혼해서 40년이 넘도록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그네들을 돕고 또 여러 사역자들, 전도자들을 이렇게 도운, 성공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그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썼는데요. 이분이 부부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한 부부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갈등 없이 이렇게 참 멋지게 이렇게 사역을 잘 이루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부는 한 지점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둘이 시선을 함께 모으면 그곳에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죠. 나만 바라봐. 나를 위해서 뭘 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만족시켜줘. 이게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부부가 함께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함께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행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함께 모으는 것,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은 창조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시선을 함께 모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되겠죠. 서로를 돕는 것. 남편이 그 일을 하도록 돕고 내 아내가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유는 결론입니다. 아까도 같이 읽어봤지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유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무엇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내가 이제 얻었으니
나는 이제 그걸 요구해야지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내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돕는 자다. 서로 돕는 자다. 서로 돕는 자가 바로 이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돕는 자. 서로 돕는 자. 그리고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는 내 그 가정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내 배우자에게 돌리는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우리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갑시다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